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런 거를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한 감춰진 보석 같은 말씀의 접착제,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이것은 접속사 and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입니다. 접착제는 글루, 영어로 글루라고 하죠. 무엇인가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전에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원어로 보면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비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문장력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칠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상중하로 따졌을 때 문체가 하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체는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분사구문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와 대꾸를 이루는 마치 식구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한 단어인데 이중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굉장히 정말 고도로 지금의 마치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에 완성본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면 좀 의아해합니다. 너무 국민학교 1학년 생들이 글씨를 쓰면 성인이 쓴 것보다 삐뚤빼뚤하면서 굉장히 둔탁하게 쓰죠. 줄도 잘 안 맞고 하시죠.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너무나 그리고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학자들에서는 나중에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라는 이 말은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꼭 필요할 것 같지 않던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이가 들어간 이 별것도 아닌 이 글자가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것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귀중한 시간이 바라는 심정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그리고가 나올 때마다 차라리 이걸 빼고 나서 읽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접착제로 썼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썼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받으시고 해서 그리고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보면 이상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원어를 보면은요, 1장 9절 맨 앞에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카이라고 써 있는 글자, 헬라어 글자입니다. 헬라어를 아실 필요는 없이 제가 알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모양을 가진 것이 그 뒷부분에도 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 절마다 그리고 한 절이 지나서 또 지나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이 카이란 말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참 이야기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끝나고 나서 또 좀 얘기하거나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그리고가 없어도 말이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D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번 그리고를 넣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오시자마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한꺼번에 쭉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도 듣고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이해한다면 앞에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과 10절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그 뒷부분들을 또 읽어볼까요? 10절도 보면 카이가 또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벌써 9절과 10절 사이에 무려 그리고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라는 말 대신에 와서라는 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그리고 곧 물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까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인데 그 뒷부분은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굉장히 그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은 약간의 틈새가 보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분명히 보면 11절까지는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차이점은 개역개정에는 성령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 앞에 개역개정에는 없는 표준세 번역에는 그리고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 앞에도 맨 앞에 카이가 들어있는 것이 보이죠.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임무를 맡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빼시겠습니까? 넣으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글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리고를 넣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를 빼고 나서 12절처럼 지금의 개역개정 성경처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을 때도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가 있든 없든 간에 이 11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12절 내용보다 앞선 내용이고 광야에서 이야기는 세례를 받는 이후의 이야기라는 걸 시간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11절과 12절은 연속해 있었던 일이라고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라는 말과를 집어넣습니다. 또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14절 표준세번역에도 보면 표준세번역에도 개역개정에서 없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고라는 말이 없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원문, 헬라어 원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14절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카이라고 보라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카이가 들어가서 즉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건 없어도 돼. 무슨 그걸 넣든 안 넣든 의미상 차이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가 매 문장마다 아까처럼 한 절에도 그리고가 2번씩 들어가서 계속 읽는다면 그리고 자꾸 반복되면 오히려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그리고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계속 넣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의 그리고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리고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그 흔적으로 그런데라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대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대는 그러나 또는 그런데 이런 말로도 역접이나 또 순접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지는 연결사인데 그때는 카이를 쓰지 않고 대를 씁니다. 카이는 순접, and의 뜻이죠. 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then, then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치면서 계속해서 and 나오는 것을 한 번 정도 then 이렇게 하면서 순접을 이끌면서 의미상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좀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연스러운 문체를 위해 마가복음 1장 9절 카이 그리고라는 것을 불필요한 반복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읽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것을 생략을 합니다. 반면 마태복음 4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의 카이도 생략하고 거기서는 생략하는 대신에 그때라는 토테라는 말을 씀으로써 완전히 다른 언어로 바꿔서 수정해서 문장을 매우 세련되게 부드럽게 고칩니다. 우리가 장문, 대학 입시 들어가려면 장문을 하죠. 장문을 할 때 또는 우리가 토플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장문을 할 때 영어의 특징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이 여러 번 반복될 땐 같은 단어를 쓰지 말고 비슷한 뜻을 다른 단어로 자꾸 바꾸라고 합니다. 그것이 문장을 쓰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완전히 생략하자니 찜찜하고 그대로 놓자니 좀 촌스럽고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토테, 그때라는 말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의 카이를 바꿔놓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인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분명히 마가복음 1장 9절 원문에는 카이가 마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원래 있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도 그거를 빼놓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리고를 넣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카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장 16절 이 한 절에만 해도 카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도 시작할 때도 카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광야로 가는 부분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카이, 엔드로 시작했는데 그리고라는 말로 했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 대신에 토테, 그때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카이가 토테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광야 이야기가 끝나고 또 마태복음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할 때 이 12절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때도 이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에는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에는 이 카이란 말 대신 대라는 말로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이 대는 마찬가지로 카이를 빼고 나서 무엇인가 거기에 있었다는 흔적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도 똑같은, 지금까지 보면 다 마가복음 아까 읽었었던 9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는 별개의 세 가지 이야기를 각각 전개할 때 마가복음은 다 카이라는 말을, 엔드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빠진 걸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절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분명히 22절과 23절은 별개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처럼 접착체, 영어로는 글루죠. 접착체로서의 카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야기 시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에는 이 23절에는 그리고라는 말을 전혀 번역을 해놓지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이처럼 시작할 때 카이란 말이 집어넣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1절 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 이 이야기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광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마가복음 1장 12절 이후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카이, 그리고를 삭제하는 대신에 대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등등 영어로는 THEN, then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그리고를 들어가 있었던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마가복음을 참고로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길입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갈릴리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오는 3년의 주기를 이야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셋이 다 마가복음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단 한 번 오는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따르면서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 카이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빼거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학자들의 많은 연구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카이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를 만들 때 참고할 만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냐면 각 교회를 다 돌아다닌 겁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있지 않을 때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마다 나름대로 남아있었던 구두로 전해되는 설교 내용 또는 그 사람이 전에 있었던 최초의 증언자가 죽으니까 조그만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데 자기가 죽기 전에 남겨놨던 설교문들 그런 것들이 창고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면서 각각의 이야기 다음에 A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9절에서 전반절까지를 찾았고 B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이 9절의 하반절만 갖고 있고 C교회를 가니까 9절의 상반절 하반절이 다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교회는 있고 어떤 교회는 없고라는 것을 다 검토해서 각각의 별개의 이야기를 뭉칠 때는 거기다 다 접착제식으로 마치 풀을 발라가지고 이거를 다 연결하듯이 카이라는 연결사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마가복음은 하나의 일화, 하나의 교회에서의 설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거를 다 듣고 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해한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그대로를 그대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 쓸 수는 없고 또 다 집어넣고 읽다니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일부는 빼고 일부는 다른 말로 바꾸면서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에는 아직 마가복음이 정경으로 성경으로 편입된 것이 아닙니다. 4세기 때에 가서나 신약 성경은 정경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수집한 교회 책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손바닥만한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자신에게는 성경처럼 그렇게 귀한 자료인데 이것을 마치 구약의 서기관들처럼 성경 필사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 누가복음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 필사의 원칙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이 이렇게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써진 본문이라고 해서 캐티브라고 합니다. 쓰기 전통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라고 그들이 정해놓으니까 이것은 글자가 틀려도 못 바꿉니다. 그 성경이라고 이미 결론이 난 것을 이거 글자 잘못 썼는데라고 고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끝에 양 옆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캐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 옆에다가 읽기 전통을 씁니다. 비록 이거는
이렇게 ABC라고 써 있지만 이것은 A-B-C-로 읽으십시오라는 캐레 전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 정박령의 히브리 원문은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A라는 뜻도 되고 A-의 뜻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죠. 그래서 사본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사본이 발견된 걸 보면 아무데나 발견이 된 게 아니라요, 가문에서 가문으로 전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본을 필사하고 그 밑에 어떤 식으로 표식을 놨냐면 제일 유명한 두 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납달리 가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셀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보면 북쪽에 납달리 지파가 있었고 아셀 지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파에 속하 있었던 벤 아셀 하면 아셀의 아들, 아셀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 가문에서는 필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사하는 그 원칙들을 지켜내야 했는데요, 얼마나 꼼꼼한지 그 두 가문의 것들이 가장 깨끗하고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되는 이 가운데 보면 절대 고치지 않고 이 난해주를 활용해서 이것을 수정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 본문을 잘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요,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불필요할 것 같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우리들도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사실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편 145편을 할 때 하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죠. 145편은 13절과 14절 사이라고 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요 13절과 14절이 있고요, 표준세번역에서는요 가로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사이 가로 부분만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있다, 가로 닫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는요 쿰란 동굴에서 사본들이 발견됐는데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사본이 있고요, 또 하나는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론 아람어로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규칙에 관련된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성경 4번, 거기에 이 사라졌던 13절과 14절 사이에 있는 이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13절과 14절에 있다고 확신합니까? 원문을 보면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이 145분은 히브리어 알파벳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3절과 14절에 보면 맴 다음에 13절이 맴으로 시작되는 절이고 14절은 사맥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사이에 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성경은 눈이라는 행이 빠져 있어서 이거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쿰란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눈에 해당하는 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각주로 가로로 하고 니은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표시를 했죠.
니은 각주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맞서러 사본과 사해 사본과 70인역과 시리아 역에는 괄호 안에 본문이 있음. 이처럼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이 발견된 이 본문이 145편 전체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각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누운절의 발견은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라는 열매는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뿌리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13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그의 백성에게 넘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됐는데 이 구절이 들어가면서 145편의 전체 핵심적인 주제가 분명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저자도 어떤 원칙을 가졌냐 하면 이처럼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발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는 관점을 철저히 따르는 방식으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그것이 다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듯이 모세오경 즉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런 매우 철저한 성경 읽기 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과 신명기 12장 32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꼭 이게 필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간에다 붙이고 팔뚝에 감는 그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점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구약을 다 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1.1회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사실은요, 1.1획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1점은요, 히브리 글자 중에서 요드를 나타냅니다. 꺽쇠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요. 1획은 바브라는 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쐐기 문자형, 마치 이렇게 쐐기로 이렇게 찍찍 찍은 듯한 이렇게 뾰족뾰족한 옛날 고대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은요, 글자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지금 성경책을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마치 한자처럼 정방향으로 딱 사각형에 들어가게끔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글자가 변형이 됐다는 얘기죠. 이 정방형의 성서 히브리어 사이에는 그 중간쯤에 예수님 시대쯤 오면 그 중간쯤에는 이 요드라는 글자와 바브라는 글자의 모양이 매우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리기 쉽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바브는요 길고요, 요드는 짧습니다. 그런데 그 상하 길이가 매우 짧아져서 바브가 짧아져서 얼뜻 보면 이 요드와 바브는 혼동하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을 하면 이 글자는 전혀 다른 뜻의 전혀 다른 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쓸 때도 주의해서 써야 되지만 읽을 때도 주의해서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받들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죠. 받들라는 뭐였죠? 마음으로 순종해서 따르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제가 글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이 있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꺾음새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자에 해당하는 획처럼 길게 내려 쓰는 것이 상하로 긴 것이 바로 바브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는요, 인쇄체입니다. 활자체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빨간색은요, 필기체입니다. 그냥 쭉 긋죠. 그 다음에 요드를 보면요, 꺾어져 있는데 점 모양인데 약간 공간이 있죠. 필기체를 보시면은요, 찍찍 씁니다. 길이만 다릅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깁니다. 하나는 인쇄체, 필기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획 같고 하나는 1점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점점 이 글자를 보면요, 발전해 나가는데요. 예수 시대 때는 이처럼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이 있습니다. 이 요드라는 글자와 밑에 녹색이라는 글자와 보라색의 이 바브라는 글자가 순간 바브가 길지 않고 짧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얼뜻 보면 이 바브와 요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브의 상하 길이가 짧아진 적이 있어서 요드의 길이와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서 혼동하기 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글자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하냐면요,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요드와 바브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음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요, 이 요드, 꺾어진 이 요드를요, 왼쪽에다 붙이면요, 이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브는요, 이 밑에 보면요, 왼쪽에다 바브를 쭉 획을 긋고 위에다 점을 찍으면 오로 발음되고요. 또 그 사이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라는 학자가 점이라는 걸 찍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이 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브란 1획을 그러면 어떨 때는 오로 읽어야 되고 어떨 때는 우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 2로 읽느냐 5로 읽느냐 우로 읽느냐가 길이도 비슷하고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른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점인 요드는 2로 발음하고 1획인 바브는 오나 우로 발음하게 돼서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던 히브리어에서는 1.1획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뜻의 글자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너무 엄격하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제가 전에 마태복음 할 때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자들이 보는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제목은요, 4세기 때 처음 사본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1세기부터 3세기 때까지는 마태복음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라는 저자를 붙이고 나서 정경에서 어떤 서신서, 어떤 양피지는 정경으로 넣고 빼고 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제자의 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경에 넣었던 것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저자를 볼 때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의 저자는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입니다. 옛 구약의 말씀을 특히 산상순이 그렇죠. 옛 계명은 이거지만 내가 새 계명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것을 완전케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인데 이것은 옛 성경을 신약, 구약을 신약으로 이렇게 새롭게 꺼내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날에 맞춰서 21세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서기관 같은 자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보는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책이요. 신약성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라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저자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내적 증거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만큼 제자인 우리 성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주변에다 이야기를 해주고 전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이것을 설명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 성도 모두는 이처럼 성경의 1.1핵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1.1핵을 어떻게 다 틀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어? 최소한 우리는요. 다 지킬 수 없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1.1핵도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아닌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아예 못 지켜 그러면서 아예 안 지켜도 되지라고 하는 것과 정말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서 하나님,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못 지켰네요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서기관처럼 그려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자신이 하늘 성전의 새로운 서기관으로 선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1.1핵도 틀림이 없이 쓰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판결을 내리시죠. 이 이야기는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를 용서하라는 본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게 판결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함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하면서 뒷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문장은요, 많은 학자들이 논란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은 1%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글자를 쓰실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 뜰에서 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서기관처럼 보이십니다. 뒤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쓰고 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 나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판결을 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판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경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한 그 부분입니다. 1.1획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 돌로 쳐.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로 치는데 어떤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여인만 남았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1.1획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전은요, 죄를 짓지 말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성경을 내가 현재 이해한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참 신앙이 보다 성숙되어지면 그 한 글자 때문에 나중 내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결정적인 한 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최종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의미상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한 글자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처럼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주님의 마지막까지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상칠언 다 시편의 구절을 주님께서 읊었던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구절은 시편의 자장가로 불리는 겁니다. 맨 끝에 부분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여겼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글자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루어주신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몇 가지 화면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댁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초급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만큼 이거 1.1획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글자가 비슷한 히브리어 글자는요 비슷한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도 잘못 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대로 본문에는 쓰고 난회주의에 캐티브에는 그대로 쓰고 캐레에다가 읽기 전통에다가 이렇게 수정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의 필사자들은요,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 비의도적으로 수정한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1.1획도 바꾸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바꿀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룻바할 다음에 어떻게 성경책에 바알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알면서도 필사적인 고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동일한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쉽게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우상들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적인 시각적 이유도 있지만 아까 1.1핵이라고 할 때 너무나 글자가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걸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보시면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1.1핵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가 친교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써서 했는지, 각 교회를 다루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연결을 하면서도 그것을 넣을까 말까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그걸 썼겠습니까? 그 글자 한 글자의 그 정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1.1핵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1.1핵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